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의 큐티입니다. 텅 빈 고등부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보고 싶습니다. 어서 여러분들을 볼 날을 손꼽아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먼저 성경책을 펴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서 3번 이상 이 말씀을 읽는 것들을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 잘 믿읍시다 입니다. 앞선 마가복음 5장 전반부에서 거라사 지역, 이방 지역 땅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자신이 신분이 주는 모든 명예를 내던진 채 예수님께 나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간곡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바로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고 그 어린 딸을 치료해 주십사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딸의 나이는 오늘 본문 42절에 따르면 12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 12살 된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옷을 만졌을 거예요. 그렇듯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매주 출석은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고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요. 교회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옷에 손댄 그 사람이 누구냐?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손대는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출석하는 사람도 많고요. 나 같은 목사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만졌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만지느냐, 출석은 하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느냐,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에워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그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사람은 오직 그 여인 한 사람이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교회당을 나와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간들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들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이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온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신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온 어떤 이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찌 보면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인 거예요. 앞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35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말 그대로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바른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이 오히려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말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야이로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앞서 여인에게는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다면 이제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병든 딸을 낫게 하실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믿음이 이와 같이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란 말에는 이 온전함이 100%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병든 딸은 죽었지만 죽은 딸을 살리실 것을 믿고 그 집 안으로 모셔야지만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이 집 안으로 모신 야이로는 그 딸을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 정도만 믿겠다고 하는, 내 삶에서 이 정도만 역사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계산적인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향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교회 다녀주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틈바구니를 뚫고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됐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뜻대로 할게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죽은 내 딸을, 내 심령을, 내 삶을 완전히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야말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딸을 내 삶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내 삶으로 모셔야지만, 내 집안으로 모셔야지만,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죽은 딸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리다굼이라고 외쳐주실 때 비로소 그 죽었던 딸이 일어나게 되고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 그리고 소녀를 살렸던, 그리고 죽은 우리의 영혼을, 죽은 우리의 세상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 잘 믿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적당히 예수 믿지 않고 계산함에 예수 믿지 아니하고 참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내일 만납시다.